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4가지 행사를 하시게 되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만찬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기드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절에 중보 기도로 17장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였고 모든 것의 마침은 기도로 마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그는 신성으로만 계시다면 그는 기도할 이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동행하는 능력은 기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가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난 그곳은 어디입니까? 동산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따로 떼서 다시 공관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는 견해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겟셋만의 동산, 마가복음에는 올리브산, 겟셋만의 동산, 누가복음에는 감람산, 올리브산.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동산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저자로서 전하고 싶은 담긴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겟셋만의 동산,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수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수식어나 수사가 없이 단지 동산으로 그가 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담아내고 싶은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산이라고 저자가 기록했을까요? 먼저 동산의 의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7절 말씀에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셔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하신 후에 그리고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고 행복한 누림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죄는 죄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가지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슬픔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관계 깨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인류는 그래서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소외감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외됐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소외감과 그리고 거절과 반항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1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놀랍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동산, 그리고 깨어졌던 동산, 내어 쫓겼던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 들어가시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산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동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산은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따라가며,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동산으로 기록된 의미는 바로 이처럼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쫓겨났던 동산에 회복을 가져오는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동산에 들어가는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신부된 교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들어갑니까? 예수 따라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도록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곳은 동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쫓아 우리 주님께서는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더라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에 의해서 이처럼 팔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고난과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인생 속에 닥쳐오는 커다란 풍파와 위기와 고난의 시간대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닥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현장에 섰을 때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은 모두가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이,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위기와 불안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들이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음도 고난도 가볍게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동산에 대해서 유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따라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예수를 잡고자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 예수께 오는지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온 것입니다. 진리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진리 앞에 서서 진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리를 속박하고 올가매는 데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처럼 세상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등과 횃불과 무기였더라. 예수님께 나올 때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진리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이신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군대와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력적인 힘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이처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계셨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나온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지만 잡히시지만 이것을 아시는 분 사이에 대조적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함과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잡아 가두는 자로서의 국리, 이 그들의 모함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반면에 비록 잡히시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요청을, 대화를 하십니까? 나아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가오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진정 누구를 찾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모든 상황이 다 각자 다르고 여건들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 나에게 너는 진정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대답하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나즈메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가난한, 빈곤한, 빈궁한 것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예수가 온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그냥 예수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다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이처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에 대해서 그들이 나사렛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사렛에 예수가 오시리라라는 말씀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다? 이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오늘 드디어 놀랍게 이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오셨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처럼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성취자로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신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소개시키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소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표현하는 거와 여기 대전시장이 표현하는 거와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그니라. 예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표현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직접 표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은 내가 그니라. 누가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어디에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옮겨 놓았느냐면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모세 사건을 보면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나 스스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다.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그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영어 성경에는 I am, 나는 이다입니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다. 내가 그니라. 나다.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첫 번째 썼던 자신의 이름, 그 자신의 이름으로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이름이라는 뜻은 존재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소유되었거나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졌거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가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나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을 다른 사람이 소개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쳤나? 그렇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직접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22번, 2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7번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그 간격간격마다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는 말씀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나다라고 표현한 본문들을 보시면 7가지 기적이 있을 때 나는 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표현들은 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기적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지만 초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한정시키고 내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내 생각 속에 나의 제한된 경험들 속에 그 하나님을 내가 구속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내 틀 안에서 만들어내버리는 그러한 한계적 상황으로 하나님을 내가 묶어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억압시켜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직접, 이삭이 직접, 야곱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니라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하나님을 각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그렇게 소개를 받았다. 그것이 I am, 내가 그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부터 소개받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만나주셔서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고 내 경험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이, 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니라.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 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지금 본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에 의해서 군대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동원되어져서 무리를 지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하는 현장에서 나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내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여서 누구를?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 이 길을 걷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지만 나 스스로의 선택, 나 스스로의 결정, 나 스스로 저들을 향한 사랑, 나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내 심정의 결단,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죽는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초대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기 위해서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서 자원하여 나는 목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나 스스로 놓았다. 다른 말로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자기를 버리셨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사건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동등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넘겨주십시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자기를 비우심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버리심은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체포 과정을 통해서 로마 병정이 체포하고 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I am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6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엎드러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가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엎드렸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들의 목적, 나를 찾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쉽게 표현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을 가로막지 말라.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함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치지 않게 한다.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놓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내니라, 나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부터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 선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는 이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이다.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반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6장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인자가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하리라. 그때 네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인 줄 알았다. 하나님인 것을 그때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성만찬 사건이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죠. 미리 너희에게 내가 일러둠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나다,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 두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 이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위에는 영생이 없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이 주인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는 길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이처럼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놀라우신 유일한 길인 것을 아시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길을 걸어가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